아브라함 목사님께서 지금 이디오피아에 계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단에 섰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떤 나라들은 지금도 같은 동족끼리 그 싸움을 해서 전쟁을 해서 국민들이 그 말할 수 없는 도탄에 빠져 있고 또 그 강토는 이루 말할 수 없이 황폐되고 있는 모습을 저희들이 땀가다 이렇게 뉴스에서 접하게 되는데, 저희들의 학창 시절이 6.25 전쟁으로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상상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는 꿈 같아요. 그때 일을 생각하다가 지금 현재 우리 동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떻게 그런 일이, 아까 우리 목사님이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나라가 저렇게 지금 풍성한 나라가 되었구나. 그때에 우리 전쟁에 16개나 되는 나라가 우리를 도와주었어요. 그 나라 가운데 아프리카에 이디오피아도 있었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이디오피아를 돕는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저는 참 감회가 남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는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고자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름도 좀 특별하죠. 호박국같이 비슷하게 들려요. 근데 구약의 제일 끝에만 좀 가면 나오죠, 하박국 선지자가. 여러분 이제 성경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대충 아시겠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 아수르라고 하는 큰 나라, 그 나라의 세력에 수도도 뺏기고 백성도 포로로 잡혀가고 이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맙니다. 그때에 겨우 살아남은 남왕국 역시 그 주변에 있는 강국들, 그 당시 강국이라면은 아수르, 이집트, 또 바벨론 이런 것들이 강국이었는데 그 강국의 눈치를 보면서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그런 가운데에 요시야 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 등장하면서 나라가 다시 이제 안정을 찾는가 싶었댔는데, 그 요시야 왕이 그 무기토로 진군해오는 애굽 왕 바로 누구하고 맞서서 전쟁하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아국 유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에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안 하다 하니까 이렇게 좀 물을 마시면서 해야 되겠네요. 참 하나님 섬기는 나라, 자기들이 선민인데 어떻게 이 꼴이 되는가. 하박국 선지자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 하박국 1장 3절 말씀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하박국 1장 3절 말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눈앞에 있고 변론과 전쟁이 일어났나이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선민인데, 그 북왕국은 그렇게 망하고 우리는 또 이것이 무슨 꼴입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탄식하면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모습을 우리들이 하박국 1장 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박국 1장 6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이 갈대아 사람은 이 바벨론입니다. 사람들이 사납고 성급한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넓은 곳을 휘짓고 다니면서 남의 것을 다 자기 것으로 탈취하는 이런 상당히 사나운 나라인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에 있는 죄를 다 벌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참 기가 막히지요. 생각해 볼 때에 어째서 우리도 악한 건 사실이지만은 저렇게 형편없는 그런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벌한답니까? 하박국 1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하박국이 또 기도를 해요. 주께서는 같이 공독합니다.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참 이해가 안 되는 얘기죠. 좀 우리가 못됐다고 그러면은 어떤 나라가 더 나은 나라가 와서 중재를 해준다든가 그러면 모르겠는데, 더 고약한 바벨론이 우리를 벌하신다니 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하박국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꾸준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봅니다. 하박국 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이 뭐라고 이 하박국한테 얘기하나니, 내가 너한테 하는 말, 지금 너하고 얘기하는 말들을 다 이렇게 기록해서 읽기 쉽게, 누구든지 읽기 쉽게 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세상 이치는 사람, 머리가 좋은 사람은 잘 따라가고 머리 나쁜 사람은 못 따라가고 그러는데, 하나님 세계는 머리가 좋아도 그를 사람으로서 하나님 세계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나니, 내가 하는 얘기를 다 이렇게 기록하고 그 얘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봐라,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그 바벨론도 내가 나중에 멸망시킨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또 찾아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이 세상에 많은데 나중에는 악한 건 다 없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서게 되는 날이 오는 거다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으면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 있죠. 마지막이 어떻게 된다는 거. 하박국 2장 14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는 물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나중에는 그렇게 꼴보기 싫고 악한 것들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다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 밑에 없어지고 하나님 영광만이 나타난다고 하박국에게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소식인지. 지금도 우리가 보면은, 우리나라 형편들을 보면은 그 악한 세력들은 언제 다 없어져서 우리들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마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성경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도 사필귀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거하고 차원이 다르게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영광 올리는 그런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점점 무겁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을 해요. 우리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여러분 아주 좋아하는 많이 낯익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봉독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예, 하박국은 무엇을 발견하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 여러분들 전도할 때에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 나가십시다. 교회 나가면 복을 많이 받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교회 나가면 우리가 많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가 보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복이라는 것은 그건 제한된 거야. 하늘나라 영원히 누릴 복에 비하면 그건 비교도 안 되는 거야. 이 사실을 하박국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그렇게 목표를 하고 가지고 싶어 하던 거, 그 열심히 쫓아가는데 그거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 한 분만 붙잡고 있으면은 나는 바랄 것이 없다 하는 것이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제가 이 땅바다가 아니고 어쩌다가 한국 가보면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가보면은 그 옛날 친구들 만나서 이제 같이 산보도 가보고 그랬어요. 제가 갔을 때는 우리 친구들이 그 과천에 그 옛날에 창경원에 있던 동물원이 과천으로 가 있더구만요. 근데 거기를 가서 그 옛날 동창들하고 같이 이렇게 구경을 하면서 좋은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졸업한 지가 이제 꽤 오래됐는데 그 만나보니까는 한때는 뭐 상당히 높은 자리에 있던 친구나 또 뭐 별도 몇 개 달고 그래갖고 이제 어깨를 피고 그러던 친구나 또 기가 죽어서 이러고 구석에 있던 친구나 나이 먹고 보니까 다 비슷해요. 모자도 이렇게 쓰고 꼬부정하고선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는 그렇게 열심히 목표했던 것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나로 볼 때는 그게 출세한다고 그러던 것도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데 저렇게 우리들이 길을 쓰고 그러고 살았구나 하는 거를 저는 이렇게 보면서 뭐니 해도 많이가 아니고 하나님 찾는 게 제일이구나 하는 것을 저는 이렇게 내 동창들 만나고 이렇게 느껴봤어요. 하박국은 여기서 굉장한 것을 발견합니다. 굉장한 걸 발견해요. 하박국 3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하시리로다. 하박국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생각해 보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원한 복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생하다가 죽은 다음에 천당 가서 누릴 게 아니고 지금 내 발이 땅 위에 있는 이 시간에 내가 누릴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하박국은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하박국이 처음 기도할 때는 너무나 암담한 상태에서 기도를 했었어요. 참 나라가 이 꼴이 되고 사람들이 이렇게 사나워지고 형편없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의 세계를 누리는 그런 자리까지 하박국이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박국은 예수님 오시기 훨씬 전 사람입니다. 오실 메시아를 성경에서 찾아보면서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 그것을 보는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우리가 이 하박국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 하박국이 아직 안 오고 내다보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시고
승리하셨어. 교회를 이루어 주셨어. 우리는 이 교회를 예수님 머리가 돼가지고 승리의 길을 향해서 가는 교회 지체들이 됐다고요. 우리들은. 그런데 하박국이 누렸던 그런 기쁨을 우리들이 못 누리고 있다면은, 그것을 발견 못하고 모르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예. 또 우리 몸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우리 몸에 있는 지체들을 보면은 서로 하나님 지으신 지체가 얼마나 서로 돕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이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일을 한두 가지만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 지구 전교에 오면은 저는 고향에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제가 2007년까지 여기 있다가 2007년에 떠났는데, 이제도 오면서 보니까는 저 앞에 정원이 있었는데 그 정원 돌을 다 뜯어내고 고개를 넓힌 자리가 이렇게 보여요. 그때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내가 그 교회 그 뜯어낸 나무 돌멩이 브로커 같은 걸 하나 우리 집에다 마당에다 갖다 놨던 기억이 이제 들으면서도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우리 지체라는 것, 지구 전교회 머리는 주님이시요, 여러분들은 지체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 지금 내가 이제 얘기를 왜 꺼냈나니, 정구를 열심히 한대요. 주일 끝나고 나면은 그 같이 운동하는 것도 지체끼리 얼마나 보기 아름다워요. 정구를 하다가 잘못해서 뛰다가 잘못해서 넘어지거나 그러면은 상처가 생기지요. 상처가 생기면은 지체 가운데 일부분이 상한 거예요. 여러분, 그 상처로 세균이 들어옵니다. 이 세상에는 세균이 사방 널려 있어요. 여러분들 뭐 세균 보면 더럽다 그러는데 우리는 세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세균이 상처가 생기면 들어와요. 그러면 어떤 녀석이 또 다른 지체가 혈관 속을 백혈구라고 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이렇게 돌고 있다가 세균이 들어와 있는 근처로 지나가게 되면은 그 근처에 우리 몸에는 혈관이 온몸에 퍼져 있는데, 동맥으로 나갔다가 모세혈관을 지나서 할 일을 다 하고는 정맥으로 돌아오고 이제 그러는데, 그 상처균이 들어와 있는 그곳으로 그 모세혈관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될 때는 모세혈관이 얼마나 가는지 적혈구, 백혈구 이런 게 겨우 하나씩 이렇게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혈관 벽도 아주 가늘어요. 그 틈새가 있어요. 세포들이 이렇게 다른 모든 건 많은 세포가 모이는데 모세혈관 벽은 하나의 세포씩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세혈관 벽에 틈이 있는데 그 틈으로 이 백혈구가 그 몸을 막 비틀면서 비집고 나와서는 그 세균들을 퇴치하고서는 자기 수명을 끝냅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몸 안에서 여행하면서 즐겁게 생을 마칠 수 있는 백혈구인데도 자기 소명을 감당하느라고 그렇게 애쓰는 것을 우리 몸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은 뇌에서 산소를 많이 써요. 그러면은 내가 산소가 부족합니다. 난 그래서 내가 할 일 제대로 못 하겠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은 곧바로 입을 크게 벌리게 돼요. 입을 크게 벌리고 여러분들 이 배 속에 이 가슴하고 배 사이에 횡격막이라고 막이 있어요. 이놈을 밑으로 확 내려요. 그 밑에는 뭐 간도 있고 위도 있고, 그래서 이게 밀려면은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냅다 밀어서 이 가슴통을 넓혀요. 그러면은 바로 바람이 확 하고 들어가요. 입을 크게 벌렸기 때문에. 그때는 하품할 때는 입을 다물려고 그래도 이놈아 가만히 있어, 너 열리고 있어 그래가지고 닫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품을 하면 안 될 줄 알아서 입을 크게 벌렸다가 나중에 낭패를 당하는 경우들도 들어보는데, 그렇게
그러면 내가 이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아요. 그래서 또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사실을 보면은 우리들은 우리 몸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서로 지체가 협력하는 것을 찾아볼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도 처음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요. 창세기 2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서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너와 나는 구별이 없다, 하나다, 이런 모습으로 서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을 때에 우리가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하나가 되시면은 여러분 교회는 날로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것이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나 한데 이것이 다 망가졌어. 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2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제는 나부터 살기 급급해. 그래서 자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제가 몇 년 전에만 해도 좀 걷는 것이 지금보다 나아서 우리 동네 저 서쪽 끝 드마리 가면은 동물원이 있어요. 근데 그 동물원 한번 들어가려면은 뭐 입장료가 몇십 불 해요. 그래서 그걸 구경 갔다가 표를 샀는데 들어가서 구경하려니까 너무 억울해 이게. 야, 이거 이렇게 비싼데 우리가 모르고 샀네. 그래서 물어보니까 1년치를 사면은 조금만 더 내면 1년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됐는데 물론이 1년치를 사자. 그래서 1년치를 샀어요. 그래서 그때 그 거진 매일 동물원에 가다시피 했어요. 거기 가면은 나무 그늘도 있어. 난 좀 걸어야 되는데 뜨고 와서 걸을 수 없는데 거기는 나무 그늘도 있고 또 동물들 보면 참 재밌어요. 그 초식 동물들을 보면은 이놈들이 하나님 만들어준 원형이 그대로 보존돼 있어. 가만 보니까는 이 눈망울들이 얼마나 깨끗하고 순수한지 그놈들 눈 쳐다보면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그 육식동물 가보면 저놈들은 초식동물보다 많이 못되졌구나. 그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처음 만들었을 때는 동물들끼리 다 사이좋게 지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 말을 안 들어가지고서는 하나님이 이것도 다 안 되겠다,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노아 홍수 있었던 거 알죠? 노아 홍수 있은 다음에 이 육식동물이라는 놈들이 생겨가지고 막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엔 그 녀석들도 다 같이 사이좋게 지냈는데 가만히 보면 이 녀석들은 상당히 하나님 만들었던 원형보다 많이 변해 있어. 그 동물 구경하러 갔는데 난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구경하기 시작을 해요. 사람을 구경하면은 이게 제일 많이 변한 거야, 이게. 원형에서 제일 많이 훼손됐어. 그 아담과 하와도 죄 짓고 나서 그렇게 서로 발 달라졌잖아요. 그전에는 하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지금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구원이에요. 지금 원상으로 회복하는 것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원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피를 흘려주심으로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은 그대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여러분 믿지요? 여러분은 죄인 그대로 하나님 자녀 된 거예요. 그럼 믿어요, 여러분들? 예. 죄인 그대로 그렇게 하나님 자녀 됐기 때문에 그걸 의롭게 불러준다 해서 칭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죄인인데 그 죄인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몸된 교회의 지체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우리 몸의 원형같이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지체 역할을 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근데 내가 보기에 여러분들은 비교적 이 동네 교회들 가운데 잘하는 교회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올 때 나 기분이 좋아. 예. 여러분들 하박국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염려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가? 그는 하나님께 늘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늘 읽는 가운데 말씀 보면서 기도하는 것, 이게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제할 때에 점점 하나님 닮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말씀 한 목소리 읽습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이 하박국 선지자가 하였듯이 늘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기도 그러면은 뭐 달라고 그러는 거 이렇게 먼저 생각하는데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러면은 그 삶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삶이 돼요. 동행하는 삶이. 여러분들이 이건 틀림없는 진리입니다. 하나님하고 동행하면서 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암만 해도 안 되던 그 일들이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진리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은퇴하고도 기회가 있으면은 우리 교인들 보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하고 가깝게 지내서요 그런 얘기를 해보면은 들리는 얘기들이 우리가 얼마나 바쁜데요. 지금 참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교회 나가는 것만도 그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를 늘 들으면서 내 마음은 참 서운해요.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우리가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 하는 것이 달려있다 그러면은 죽고 살기로 달려들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전쟁 때에 이렇게 학창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미군 부대 다니는 사람들은 그때에 이거 참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겠는데 그 뭐든지 가지고 나왔어요. 너 원체 살 게 없으니까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좀 여유 있는 삶도 살고 다 우리는 그때 그렇게 힘들게 살았댔거든요. 그때에 사는 길이라고 그러면 물불 가리지 않고 10시간 일하라, 12시간 일하라 그러면 그거 다 일하고 다 그랬댔어요. 밥 3끼만 먹으면은 무슨 일을 시켜도 감사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댔어요. 그런데 편해지니까는 아이고 내가 바쁜데 언제 성경을 읽어요. 바쁜데 언제 성경을 읽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좋은 환경에서 지내는데 성경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래서 겉모습은 또 찬란한데 실속은 없는 것이 요즘 세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죽고 살기로 대들면은 그 죽고 살기로 대드는 사람한테는 여러분 못 당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려고 애쓰고 하나님과 시간 가지려고 애쓸 때에 여러분 안에는 점점 하나님 형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같이 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리 될 겁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낸다면은 여러분 교회 와보는 사람들이 와 이건 진짜 교회네. 이렇게 서로 물불을 가리지 않고 하나가 돼 있네. 그러면은 지구촌 교회는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박국이 누렸던, 그리고 하박국이 전해준 그 말씀 그대로 여러분이 서로 주 안에서 애끼는 지체가 되어서 이 큰 영광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것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하느라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찾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지구 전교회 식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고 서로 돕는 지체들이 되어서 소문난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에 이티오피아에 있는 아브라함 목사님도 우리가 옛날에 빚졌던 것 갚느라고 그곳에 가셨는데 크게 역사해서 돌아오실 때에 우리 같이 기쁨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